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논쟁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보았지만 지금 처음에 12장이 딱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하셨어요. 그죠?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해 가지고 말씀하셨고 종교 지도자들을 악한 종들에 비유했고 결국 그들이 보낸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영문 밖으로 쫓아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기들을 두고 했던 이야기인 줄 종교 지도자들이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서로 모든 분파들이 원수지간인데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에는 한 편을 먹었습니다. 지난주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도 굉장히 거리가 먼데 둘이 나와가지고 세겔과 데나리온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데나리온은 세금 내라. 가이사 지 얼굴 찍어 놓은 거니까 지한테 돌려줘라. 세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그랬는데 그게 그 얘기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동전으로 시작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려줘야 된다. 그 원래의 형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그 악한 질문을 받으셔서 시간이 없으니까 선한 설교로 마무리를 지으셨어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요 놈들이 정말 교묘하게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악한 질문을 받아다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요. 그리고는 중간에 이제 많은 본문이 있고 마지막에 과부의 두렙돈으로 이렇게 끝나는데 지금 원래 우리가 수요일은 야고보서를 봤잖아요. 근데 야고보가 끝나고 공동서신 강해를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마가복음을 빨리 끝내야 돼가지고 지금 쭉 마가복음 연결해서 이번 달 안에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면 지난주에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나왔고 오늘은 사두개인들이라고 나왔어요. 그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얘기를 했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 사두개인의 어원이 뭐냐를 가지고 이들을 분석했는데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제사장의 그것을 가지고 그 후예들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하는 짓들은 영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은요 종교 지도자들 세력이 있고 평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리새파를 받고 헤롯 당을 받고 오늘 사두개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식층에다가 로얄 패밀리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관료로 활동을 했어요. 그럼 지금 좋은 거 다 해먹는 거죠, 얘들은. 아주 부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최소한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는
로마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서로 죽이는 실제로 원수예요. 사두개파들이 바리새인들 십자가에 못 박고 껍데기 벗겨 가지고 죽이고 그랬어.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 정도로 원수지간이야. 근데 지금 예수님 죽이는 일에는 급했던 거지. 전부 다 한 편을 먹었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라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사두개파는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얘들은 로마에 붙어가지고 돈 버는데 관심이 있어요. 헤롯 왕도 똑같은 존재죠. 헤롯한테 붙어가지고 먹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두개파 말고는 종교 지도자 또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 무리가 있고, 원래 대제사장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사위하고 장인하고 같이 해먹기도 하고 돈 주고 사고 팔고 이 짓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성경 가르쳐야 되고 해야 되는 서기관들 무리가 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학자의 무리야. 아무튼 전부 다 신학이 다 달라. 그런데 예수님 잡는 일에 있어가지고는 한 편을 먹었습니다. 그 오늘은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현실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놈들이 왜 이렇게 현실적이냐 하면은 지금 잘 살잖아요. 근데 부활이 있다, 천사가 있다, 이런 걸 믿어버리고 그거를 강조해버리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 더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 가야 되겠다, 내가 꼭 신앙을 가지고 부활을 해가지고 주님 나라를 소망해 두고 살아야 되겠다 이래버리면 자기들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겠지.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이렇게 해야 축복을 받는다, 이 땅에서 축복이 다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열심히 헌금 갖다 바쳐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내세에 대해서 강조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만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믿었대요. 선지서나 시가서나 이런 건 싸그리 다 무시하는 자들이 얘들이에요. 그 다음에 천사도 없고요, 영적 세계 없고요, 성령님 없어, 마지막 날 심판도 없다 그랬어. 그 다음에 제일 큰 특징이 뭐냐? 부활이 절대 있으면 안 돼. 얘들한테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쭉 읽어봤지만 이놈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모세 오경만 가지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지금 형이 있는데 이 형수가, 형님이 죽어버렸어, 자식이 없어. 그러면 동생이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줘서 형의 집안을 이어줘야 돼요. 근데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이게 뭡니까? 우리 룻기 할 때 배웠죠. 유다와 다말 할 때 창세기 때부터 배웠어요. 계대결혼, 수혼법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럼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지금 요놈들은 말도 안 되는 7 형제가 모조리 죽었고 다 죽었으면 정말 얘들의 논리에 의하면 이 여자는 누구의 와이프가 돼야 돼요? 7 남자하고 다 살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부활이 그러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복잡해지잖아, 족보가. 그러니까 부활이 있으면 안 되는데 모세가 이 계대결혼 어디 나옵니까? 신명기 25장에 나오잖아요. 이 율법을 줬겠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율법을, 계대결혼이라는 율법을 줬기 때문에 족보가 꼬이니까 이 여자는 누구의 와이프로 부활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활은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이놈들이었어요. 근데요, 한번 봅시다. 신명기 25장.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형제들은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되고 그 집안을 이어줘야 돼서 죽은 자의 집안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보아스가 이걸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뒤에 더 많아요. 만약에 안 들으면 뭐 침 뱉고 신발 벗고 뭐 그런 얘기가 다 나와요. 그래서 이놈들은 이 율법을 기준으로 7 형제를 얘기하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말입니다. 이놈들은 정말 악한 게, 모세가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을 줄 때는, 자, 저를 보세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할례 받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으면은 일단 남자의 표피를 깝니다. 그러면 그게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상징인데 이 성관계를 통해가 자식이 태어나면서 이 축복이 내려가야 되고 결국 그 믿음의 후손 구속사에서 누가 와야 돼?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는 결혼이 신성하고 할례가 신성하고 거기서 태어나는 자식들이 다 지금 누구 집에서 메시아가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저주잖아요. 이 저주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족보를 이어야 된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었고, 또 그렇게 돼가지고 예를 들어 형수가 있는데 내가 그 집을 책임 안 져가지고 이 사람이 과부는 먹고 살 길이 없지 않습니까? 종으로 팔려가 버렸어. 그럼 그 집안이 어떻게 돼요? 다 깨지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다른 집하러 가버렸어. 그러면 형님의 분깃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면 우리 지파가 축복을 못 받고 손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물며 외국까지 팔려가 버리면은 그건 국가적인 손실이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지파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주라고 하는 모세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고 약자에 대한 보호가 담겨져 있는 그 거룩한 법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라고 자기들의 현생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부활을 조롱했던 놈들이에요. 이 일곱 형제라고 얘기하는 건요, 극단적이잖아요. 완전수잖아. 놀리는 얘기예요. 사실 이건 정말 나쁜 놈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2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여러분, 이 오해했다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길을 잃다, 미혹되다. 안 좋은 말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말이야. 그러면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 너희는 어떠한 사상에 미혹돼 가지고 성경의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다라고 직설적으로 그들의 근본적인 무지를 지적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끊어진 족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요, 밖에 뭘 겁니까? 활을 건다 그랬잖아요. 활과 화살통을 걸어요. 왜? 이제 이 시편이나 잠언 같은 거 보면 그 활집에 활이 가득한 자가 복 있다 그러잖아요. 미래의 부양자가 나타났다라고 써붙이면서 축복을 하고 하나님이 이 집안을 축복해 주셨다라고 회복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오미가 자기 아들이 아니고 보아스와 룻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아들이라고 그 아들을 받아요. 얘는 공동의 아들이 돼버렸어. 왜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아들을 통해 내려가고 그것이 계승됐고 집안이 회복됐다라는 걸 강조하는 그 계대 결혼을 가지고 조롱거리를 만들어버리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모세오경이라도 읽는다라고 했지만 전혀 그 뜻을 파악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가두어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제일 큰 문제가, 이번 주에 주일 설교할 때 제가 정말 고심하면서 찾아낸 답이기도 한데,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이번 주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지난주에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지금 딱 도관에 든 쥐인데 죽이면 고생이 끝나고 요 만들어진 상황으로 다윗의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만들어준 것 같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만들어줬다고 믿어요. 사울이 그때 화장실 간다고 굴 속에 들어간 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 기회를 붙잡지 않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순종했고 기도했고 정말 뻔한 답은 다 생각나는 걸 다 정리를 했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이걸 정말 제가 며칠 잠 못 자면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오늘 주일날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개봉 박두인데 사울은요 항상 크기의 싸움을 했어요. 그죠? 자기가 클 때는 무지 강한 사람인데 골리앗이 내보다 더 크면 무너지는 거야 그 앞에서.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소년일 때도 골리앗을 굉장히 무시했죠. 근데 골리앗을 어떻게 부르죠? 할례 없는 백성이라고. 기억하는구나. 할례 없는 백성이라고 사무엘상 17장에서 불러요. 여러분 할례 없는 백성과 할례 있는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차이예요 이게? 예?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누구의 소속이냐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소속의 싸움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가, 내가 그분의 사람인가. 소속이 됐다. 자, 회사원들 잘 들으세요. 내가 회사에 소속돼 있다 그러면 누가 있어요? 위에 사장이 있죠. 그럼 직원은 사장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이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윗이 실수하지 않았던 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을 했어요. 이 내 소속된 사장이 저 사람 사울도 기름 부어서 종으로 세웠으니 나는 터치할 수 있다 없다? 위계 질서상 터치할 수가 없다. 기회는 사장이 완전 먹으라고 딱 만들어준 기회인데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관점으로 바라볼 때 다윗은 그 시험을 넘어선 거예요. 엄청 성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걸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이 이 본문에도 그대로 갈라지고 금요일날 볼 본문에도 그대로 갈라져요. 계속해서 성경은 구속사냐 아니냐, 이거 창세기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 길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같은 말씀을 보면서도 오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은혜인데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이 성령에 붙들려 있어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성경을 1차 문헌으로 봐야 된다. 예, 지난주 설교 때도 강조를 했죠. 성경을 1차 문헌으로 봐야 돼요. 얘들은 지금 1차 문헌으로 봤어요? 2차 문헌으로 봤어요? 2차 문헌으로 봤어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차 문헌으로 보는 자들은 자기가 땅에서 누리는 욕망, 그래가지고 이 사두개인들은 계속 땅의 싸움을 했잖아요. 소속이 저쪽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을 못하고 땅의 싸움을 하다 보니까 그리스 지역으로 유학 갔다 오니까 거기서 이원론을 배워가지고 오니까 더 부활이나 영적인 걸 잃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 시대 교회도요 크기 싸움하면 망합니다. 지금 특히 이 말세에는 얼마나 많은 숫자, 얼마나 큰 교회, 얼마나 좋은 건물의 싸움을 하면 무조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좀 해도 됐어. 왜? 그걸 해놓으니까 우리가 쉽게 가잖아.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 때 교회 건축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 세대 우리부터 우리 자식들은 지어져 있는 건물을 누린다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크기의 싸움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망해요. 사두개인들이 그 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됩니까? 본질의 싸움을 해야 돼요. 말씀을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절대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헬라로 유학 갔다 와가지고 더 무너뜨렸어요. 교회도요 지금 크기 싸움이나 하고 있지 영적인 싸움을 할 줄을 몰라요. 영적 세계에서 완전 무지해요. 기도의 능력도 무시하고 뭐 방언 예언 그런 얘기하고 하나님의 음성 이런 거 얘기하면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러니까 그저 예배 화려하게 드리고 그냥 뭐 한번 말씀 시간에 뭉클한 감동 코드나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울리고 그러면 아 내가 은혜 받았구나 이러고 집에 돌려보내고. 정말 은혜 받으면 괜찮은데 가짜 은혜를 받다가 나이 들고 늙어가지고
교회의 온갖 프로그램을 바쁘게 일주일 내 교회 안에서 쫓아다니다가 늙었는데 혼자 뚝 떨어져 가지고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얻을 줄 모르는 그런 교인이 됐다. 나이 들어 가지고. 그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교회 책임이고 목사 책임인데, 문제는 그 성도가 시간이 있어 없어? 없지. 나이가 들어버렸지. 그때 뒤늦게 본질의 싸움을 하면 늦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나쁜 건 많은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고 자기도 천국에 못 가지만 다른 사람도 못 가게 한 죄를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자,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도 있잖아요. 잘못 읽어버리면 나 천국 안 갈래. 부활 싫어. 이런 사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아니, 결혼도 못하고 그 총각으로 천국 간 사람들 얼마나 억울해. 여자들 시집도 못 가보고 주님 나라 가버리면 결혼도 한번 못 해보고 끝나는 거예요. 천국 가서라도 그 신혼생활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어릴 때 죽은 사람들은. 이렇게 또 진지하게 얘기하면 믿을라. 천사들과 같다는 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이런 뜻입니다. 영혼만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중에 부활을 할 거예요. 그죠? 새로운 육신을 입어요. 요놈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걸 우기려고 계대 결혼의 오류를 가지고 와가지고 일곱 형제라는 소스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략했지만, 예수님은 그 건수를 가지고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이건 시집가고 장가가고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이 천사들과 같다. 이건요, 여러분, 아까 내가 할례 얘기를 왜 했냐 하면,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생성해서 결국 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야 되잖아. 근데 지금 메시아가 왔어 안 왔어? 부활을 했다라는 건 이미 메시아가 구속사를 완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완성했죠. 그러면 부활 이후에 구속사를 위해서 메시아가 다시 오도록 결혼하고 자식 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오케이? 그냥 뭐 주님 나라 가면은 시집 장가 없어, 재미없는 삶이야, 하루 종일 예배만 드려야 돼,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예수님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부활을 전제로 얘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자식 생산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구속사가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부활해가지고 신령한 몸을 입고,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죠? 앞으로 그렇게 될 걸 제자들이 받고, 500여 성도가 받고,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로 휙 하고 올라가는 것도 받고,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휴건이, 재림이니 이제 모든 걸 다 우리는 알게 된 세대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요, 충격이 아니요, 상당한 충격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내가 구속사를 완성할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결혼 제도고 애 놓고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라는 걸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 시제가 중요해. 시제가. 이 26절은요 시제가 너무 중요해요. 이놈들이 예수님 하고 싶은 성경 말씀이 너무 많지. 근데 요놈들이 딱 근거로 갖고 온 게 모세오경이잖아. 그 모세오경으로 반박을 해주시는 거야. 놀라운 서비스예요 이거는. 자, 모세의 글로 응수를 해주면서 못 읽어봤냐? 이놈들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지 이 무식한 놈들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이 갑자기 소환이 됐는데 요 본문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6절에 보면 시제가요 조상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따라합시다. 현재형 하나님 앞에 안 죽었어 아직. 우리가 봤을 때는 죽어가지고 시체가 백골이 돼가지고 흙으로 다 돌아간 사람들이지. 그죠? 얼마나 오래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 가지고 현재형으로 지금 내 앞에 살아있는 존재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죽은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살았다 죽었다의 기준이 뭐예요? 그 영이 살았냐 죽었냐를 보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고 없고 별로 안 중요해. 하나님 눈에는 다 보여요. 왜? 하나님 영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이 지금 조상들이 전부 다 살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께 주님 앞에 있는 현재형 동사를 다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게 뭘 증명하느냐? 부활을 반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뭐 워낙 잘하는 말씀이니까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하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선언을 딱 해버리는 건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부터예요. 앞에 얘기 사두개인들 별로 관심 없어. 뭐 다 지옥 갈 애들 뭔 관심이 있어. 중요한 건 우리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에? 이 계대교로는 이야기를 끌어내는 소스일 뿐이고 결국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 현재형의 하나님. 그러면 우리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육신도 살았고 영도 살았죠. 우리 육신이 죽어도 영은 삽니까? 안 삽니까? 살죠. 그러면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영원히 살아있고 부활할 수 있고 여러분 그 부활과 영원히 사는 걸 만들어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있을 때나 주님 나라 갔을 때나 동일하게 산자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을 뭐 해야 된다? 가져야 된다. 지난주에 동정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형상이 속에 있다 그랬잖아.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산자의 하나님임을 의식하면서 내 육신과 관계없이 부활할 걸 믿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설교를 해주시는 장면이 이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이요 쉽지가 않아요. 이 땅의 삶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되나 하면은 바울을 본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빌립보서 3장에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형광펜만 볼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무슨 얘기냐 하면 바울이 살아있을 때부터 나의 모든 과거의 스펙은 뭐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 바울은요 스펙이 대단해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라는 건 야 뭐 재판 면제권부터 어디 가도 이게 프리패스야. 보니까 엄청난 권한이 있는 거야. 야 근데 바울이 매를 맞아도 그걸 잘 드러내지 않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만 그는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사용을 했고 복음을 로마까지 가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재판받겠다는 핑계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는 걸로 로마까지 가는 카드로만 이용했지 자기 육신의 평강을 위해서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의 돈과 지식과 지혜와 나의 신분은 속칭 똥이다 그랬어. 여러분 그게 우리는 그거 못 가져가지고 안달인데 바울이 왜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을까요? 비교급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도 예수와 비교하면 뭐다? 똥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야. 땅 밑에 있어야 돼. 그만큼 예수님의 가치를 지금 바울은 높이고 있는데
이 본문에 보면 부활의 권능이라고 10절에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원문에 보면 부활의 권세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활의 권세. 여러분, 이 부활의 권세라는 단어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요. 부활의 권세는 이게 딱 돌려서 까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대주제여라고 얘기할 때 그 대주제라는 말도 로마 황제가 갖다 쓰던 말이고, 여기 권세, 파워라는 것도 로마 황제의 의자에 갖다 붙는 이름이에요. 로마 황제가 거기 자기 체어에 딱 앉아가지고 통치를 할 때 모든 권세와 영광과 힘과 심판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걸 로마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가이사 신의 아들이니까. 그 자리를 꿰차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그걸 아는 사람들한테 여기 권세라 그러면 예수 믿는 자가 부활한다는 그 메리트가 로마 황제의 자리에서 나오는 모든 능력을 부리는 것 같은 힘이 거기에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확 와닿는 얘기예요.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야, 이거 우리 동네 사투리로 어쨌든 돈 가네.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려고 어쨌든 돈 간에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노력이 뭘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노력이 왜 거기서 파워가 나오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뭘 죽여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 그죠? 여러분, 이게 다윗한테 어떻게 작용했는지 압니까? 거기서 지금 사울을 딱 죽이는 순간 이미 대세는 누가 천천히고 누가 만만이에요. 사울은 천천히고 만만은 다윗이잖아. 기름 부음 받았잖아.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 받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굴 안에 있던 다윗의 신하들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준 기회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그랬는데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러잖아. 다윗이 그걸 안 붙잡잖아요. 놀랍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지. 이게 쉽지 않더라는 거야. 지금 더 얘기하면 안 돼. 이러면 주일 설교 안 듣는다 이제. 바울이 똑같아요 지금. 안 붙잡아. 뭐를? 세상 것들을. 누구만 붙잡아요? 어쨌든 동간에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내 자아를 못 받고 내 세상적 생각을 못 받고 요것만 죽이면 내가 성공할 것 같은데, 요러면 내가 잘 될 것 같은데, 요러면 우리가 더 이상 도망 안 댕겨도 될 것 같은데, 요것만 하면 교회가 부흥할 것 같은데, 요것만 하면 내 삶이 필 것 같은데, 이것만 하면 내가 안 외로울 것 같은데, 그걸 안 붙잡고 지금 누구를 붙잡고 있어요? 그건 십자가에서 계속 못 받고 예수님만 붙잡는 삶을 다윗은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아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빌립보서 3장 11절의 말씀에 십자가에서 죽으면 시체가 눕죠. 근데 부활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서죠. 그럼 세상 사람들은 다 산자예요,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내가 부활한 사람으로 딱 서 있으면 누구만 눈에 띕니까? 나만 눈에 띄죠. 이 그림에 있는 기둥처럼. 이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홍수 있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만들라는 계시를 받아가지고 산 위에서 혼자 나무 해가지고 가족들하고 방주 만들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이 맑은 날씨에 그것도 산 위에다가 네가 미쳤구나 그랬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것도 사실은 똑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 산자로 살아내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수밖에 없어요. 내 모든 계획과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찬양 가운데 나는 높이고, 주님 뜻에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 자아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자존심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죽었는데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팍 상하는 일도 예수와 함께 죽고, 기분 더러운 일도 예수와 함께 죽고, 고통스러운 사고를 맞이할 때도 그 마음도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걸 다 죽이고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자세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예수의 능력이, 우리가 세상에서 죽고 예수로 다시 살 때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나오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이게 나올 수 없어.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내가 죽을 때 예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날 때 어떻게 될까요? 내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이 내 속에 있는 예수를 통해 치유되고, 상처받은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통해 살아나고, 낙심한 자들이 우리를 통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산자임을 기억하고 이 일을 위해서 어쨌든 동간에 십자가에 우리 생각 못 받고 내 욕심 못 받고, 우리 이제 집사님들 나이가 드니까 더 건강해지고 싶고 더 아름다워지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허락해 줄 때까지 누구의 뜻을 세워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나한테 원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께서 내 삶을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삶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와 함께 살아있는 자로 보여지기를 원하며, 그런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그런 우리의 주인 되어주셔서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많은 자들이 복을 얻으며 살아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모든 시험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 시험을 이겨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